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25년 6월 18일 이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 2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축복, 그리고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가장 근본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래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며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하나가 생겨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먼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였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막 헤매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느냐. 자, 그 다음 4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바꿔줘서 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로 합니다. 따라할까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그냥 이리저리 떠도르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이 세상에 따라, 주관자에 따라 휩쓸려 다녔지만, 이제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 난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가 왜 그러냐?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었다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원래 우리는 그냥 가지였습니다. 그냥 메마른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포도나무와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영양분과 누군가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을 얻게 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냐?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따를까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포이에마. 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세굴라로 합니다. 따라올까요?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소유는 어떤 하나님의 큰 특별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 자녀와 백성은 어떤 특별한 작품과 계획 가운데에 운행되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변화됐어요. 이제 이전의 나와는 다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변하면서 누가 변하느냐? 당신 혹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한다면 마지막은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모두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목적인데, 고린도후서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회복됐다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회복되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직책을 주셨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너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가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랑을 정말 지금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면 그 사람과 나도 한 가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피로 맺혀진 이 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김희숙 권사님도 한 가족이고, 저와 유길의 권사님도 한 가족이고, 저도 김은식 자님과 한 가족입니다. 왜냐?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옛날 우리 처음 복음을 믿었을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는데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원래 첫 번째 그 부자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금산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조덕삼 씨는 부자였고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았고 함께 집사로 임명도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교인들은 당연히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이자익 장로님을 더욱더 섬기고 평양 신학교, 그때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걸로 보내서 목사로 세워서 목사 활동을 하고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신분,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내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자녀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화평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합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뜻은 싸우지 않고 평화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한 가족이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랍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이렇게 바뀌겠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르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거든요. 원래 교회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바뀌어갈 거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변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족이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혹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내 가족으로 느껴진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며 변호해주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한 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이 넘어서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의 권사님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김희숙 권사님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심소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다 따로 있고 그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순종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의 가장 큰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것에 힘쓰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며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 나와 그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미워하실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맨날 싸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라고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다니까. 네 삶이 뭐가 특별한 게 있어. 네 인생 가운데는 그런 거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과 마귀의 속상을 믿는데, 이 둘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화목케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지? 라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몸 지체를 더한 한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전해지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며 이룰 때에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것들을 봅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한 50대 초반에 있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제가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죠. 새벽 기도에 오시는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너 오늘 교회 가는데 멀리 급하다며? 강일교회 가봐. 거기 되게 좋아. 말씀도 좋대. 그래서 오셨대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도 여행단들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얘기 나누고 또 전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작품이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 저는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 강일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으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축복 가운데에 형통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같이 읽어야 될 기도문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우리 페이퍼에 있습니다. 페이퍼 뒷페이지 한번 보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당신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로 이 축복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그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이웃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행하는 전으로 삼아주시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